자, 제가 읽겠습니다. 영의 길이 무엇인지 또 아이 뵌 여자의 태 속에서 뼈들이 어떻게 자라는지 내가 알지 못하는 것 같이 모든 것을 만드시는 하나님의 일들도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아침에 내 씨를 뿌리고 저녁에 내 손을 금하지 말라. 이것이 잘 될지 저것이 잘 될지 혹은 그것들 둘 다 똑같이 좋을지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진실로 빛은 달콤한 것이요 눈으로 해를 바라보는 것은 즐거운 일이로다. 그러나 사람이 여러 해를 살며 그 모든 해를 기뻐할지라도 어두운 날들이 많을 터인즉 그런 날들을 기억할지로다. 다가오는 모든 것은 헛되도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또한 이 시간 말씀을 높이시고 부족한 제가 말씀을 선포할 때 성령께서 저의 허물과 약함을 감추시고 주님의 권능으로 말씀하게 하시며 또 주님의 영광만이 이 시간 나타나기를 원하고 우리 성도들에게 귀한 말씀이 생명이 되고 또 영원한 수확을 위한 씨가 되어져서 그 속에 맺혀서 또 하나님을 위해서 열매들을 낼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주님께 이 시간 의탁하며 예수님의 귀한 전함을 받들어 기도합나이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자, 저는 인생을 믿음으로 살라라는 제목으로 계속 지금 이 구절들을 지금 네 번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네 번째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인생의 특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인생을 사는 법은 이제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면서 여기서 나온 여러 가지 비유들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설명을 했습니다. 특히 해상무역과 관련해서 그 다음에 농부의 농작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제 농부 농작뿐 아니라 더 나아가서 이제 이 아이 뵌 여인과 영의 길과 아이 뵌 여인과 관련해서 설명하면서 오늘 마무리를 지을까 합니다. 우리 인생은 제각각 어느 정도의 위험성을 갖고 있습니다. 바로 그때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필요한 때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자리에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믿음이 그때가 들어서야 할 자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옛날 어르신들이 그런 말을 하신 적이 있어요. 처녀 때의 믿음은 믿음이 아니다 라고 이렇게 어른들이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아까 위험이 들어오고 어려움이 올 때 그때 진짜 믿음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처녀 때는 잘 믿는데 시집을 가고 그 다음에 아이를 낳으면 그 믿음이 이제 떨어지기 시작하고 전과는 달라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이제 세파에 세속에 세상에 이런 많은 어려운 일들로 인해서 믿음들이 이제는 점점 더 약화되고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세상적인 방법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시집 가면 달라지고 아이를 낳으면 아이를 키우면 더 달라진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우리의 모습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정말로 위험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했을 때 정말 위기의식을 느끼고 그곳에 내 믿음이 들어가서 그 자리를 채우고 우리의 이런 위험들을 주님의 힘에 의해서 주님의 권능에 의해서 주님의 지혜에 의해서 우리가 그 위험들을 오히려 감수하고 이길 수 있는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가 하는 것이 사실 제일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때가 바로 믿음이 들었을 자리라는 것입니다. 아까 전에도 말했지만 2절과 5절, 6절에서 세 번씩이나 내가 알지 못한다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미래를 알지 못하지만 또 자신의 그러한 무지로 인해서 두려워하게 되고 부주의하거나 꼼짝달싹 못하고 마비되어 살아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반대로 미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가 계획하고 행하는 것에 대해서 더욱 기도하면서 신중하게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1절에서 내 빵을 물들 위에 던지라는 말은 제가 다시 정리해드린다면 조금 더 다른 말로 우리의 귀중한 것을 붙들고 있지 말고 가치 있고 선한 일을 위해서 던질 때에 그것은 낭비가 아니라 마치 확실한 사업에 우리가 투자한 후에 성공을 해서 투자한 것을 어떻게 해요? 환수하고 또 투자와 함께 큰 이익이나 이득을 얻는 것처럼
우리의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이 선한 위를 위해서 이것들을 던질 때에 영원한 자산이 되어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자꾸 손에 쥐고 안 놓으려고 그래요. 뭘 붙들으려고 그랬어요? 디모데서에 보면 영원한 생명을 붙들라. 불확실한 재물을 의지하지 말고, 그렇죠? 확실한 하나님을, 그렇죠? 살아있고 확실한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붙들라라고 두 번이나 이야기를 해요. 그렇죠? 영원한 생명을 붙들라. 우리가 붙들고 쥐고 있어야 될 게 뭡니까? 이 세상에 있는 재물이나 이 세상에 있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는 거죠. 그것들을 손에서 놓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붙들어야 됩니다. 마태복음 10장 39절에 보면 주님께서 자기 생명을 찾는 자는 그것을 잃을 것이요, 나로 인하여 자기 생명을 잃는 자는 그것을 찾으리라. 또 주님은 나로 인해라고 말을 하시죠. 마태복음 16장 25절에서도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똑같은 말을 10장 39절, 16장 25절에서도 말씀하십니다. 또 마가복음 8장 35절에서도 편집을 했어요. 왜 스피커에서 개소리가 나죠? 마귀가 자꾸 이렇게 장난을 하는 것 같아요. 별로 개소리라는 것은 별로 좋은 게 아닌데, 내 생각에는. 나중에 뭐 편집할 거니까 한번. 네? 그래요. 자, 어쨌든 자꾸 설교를 하는데 방해를 받는다는 것은 영적인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주님께서 마태복음 10장 39절과 마태복음 16장 25절에서 나로 인해 자기 생명을 잃는 자는 그것을 찾으리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또 마가복음 8장 35절에서는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구원하려 하는 자는 그것을 잃되 누구든지 나와 복음으로 인해 라고 그랬어요. 복음으로 인해 자기 생명을 잃는 자는 바로 그것을 구원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전에도 제가 설교했지만 요한복음 12장 24절과 25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6절까지 하늘에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 이 말은 뭡니까? 나를 내려놓는 거예요. 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내려놓아야 됩니다. 우리가 여기 뭡니까? 나는 not I but Christ. 내가 죽고 나는 죽고 오직 그리스도만. 내가 죽어야 돼요. 내가 죽지 않으면, 그러니까 내가 붙들고 있는 걸 놓아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25절에서 예수님께서는 계속 말씀하십니다.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그것을 잃을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에 이르도록 그것을 간직하리라. 그렇죠?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가 영생에 놓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것을 위해서. 그렇죠? 우리가 귀중한 것을 붙들고 있지 말고 가치 있고 선한 일, 영원한 것,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서 그것을 과감하게 던지고 영원한 생명을 붙들어야 할 말입니다. 그리고 26절에서 12장 요한복음, 어떤 사람이 나를 섬기면 그는 나를 따를지니라. 이게 제자예요. 주님을 따라가야죠. 그렇죠? 그리고 고린도후서 9장 6절에서는 인색하게 뿌리는 자는 인색하게 거둘 것이요, 풍성하게 뿌리는 자는 또한 풍성하게 거두리라 그랬어요. 이건 주님이 약속하셨어요. 인색하게 뿌리는 자는 또한 인색하게 거둘 것이고 풍성하게 뿌린 자는 풍성하게 거둘 것이라. 여기 보면 작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따지고 계산하고 이해타산하고. 하나님이, 제가 나쁜 말로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한테
하나님이 거짓입니까? 마치 하나님에게 적선을 하듯, 심지어는 우리가 사람들에게 뭡니까? 안 좋은 게 뭐예요? 찬밥을 주는 거거든요. 옛날 저희는 어머니한테서 참 이런 것들은 지혜로 잘 배웠어요. 어머니가 항상 아버지의 밥을 하실 때 아침마다 일어나서 아무리 힘들어도 새밥을 하셨어요. 아버지에 대해서는 꼭 새밥을 주셨어요. 우리한테도 아침에 나갈 때는 새밥을 해서 주셨어요. 그래서 신밥을 안 주셨어요. 물론 저녁에는 이제 신밥을 주겠는데 아침에 시작하는 때는 꼭 새밥. 또 아버지한테는 또 저녁에 오시면 새밥을 하셔서 주셨어요. 이제 그게 뭐냐면 마음이란 말입니다. 항상 가장 좋은 것으로 항상 아버지를 이렇게 모시려고 했던 어머니의 마음을 부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하나님 마치 거진 것처럼, 하나님이 적선을 하는 것처럼, 하나님에게 마치 우리가 인심을 베푸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린다.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드릴 때 내 거 필요한 거 다 빼고 하나님 앞에 드린다 이 말이죠. 그게 잘못된 거죠. 우리가 항상 구약에 보면 모든 수확의 첫 것을,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렸죠. 맞습니까? 그 중에서 또 하나님 주신 것에 또 어떻게 했어요? 11절을 또 하나님 앞에 드렸죠. 그렇죠? 그러니까 가장 좋은, 가장 먼저 하나님께 떼서 드렸단 말입니다. 그것도 언제입니까? 성경에 보면 또 그것을 고린도전서 16장 1절 2절에서 주의 첫날에라고 되어 있어요. 주의 첫날이 뭡니까? 그 주의 첫날 아닙니까? 그렇죠? 첫 시작하는 주일이에요. 그 주의 첫날에 주가 시작하는 그 첫 번째에 떼서 곳간에, 그렇죠? 모아두라라고 그래요. 모아두라 이 말이에요. 우리의 이런 마음 자세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떼어서 주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무언가를 손에 쥐고 있을 때는 우리는 그것을 소유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는 그 어떤 것도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2절에 보십시오. 아까 2절에 보니까 뭐라고 전줬어요? 11장 2절에서 뒤에 무슨 재앙이 땅 위에 임할지 내가 알지 못하느냐. 무슨 재앙이 임할지 모른다 이 말이에요. 무슨 일이 날지 모르요. 그러면 일이 일어나면 어떻게 되겠죠? 내가 갖고 있던 모든 것들이 무의미하고 다 날아갈 수도 있어요. 날아갈 수도 있어요. 맞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낭떠러지로 떨어지는데, 재앙이 와서 낭떠러지는데 절벽을 붙들어야 되는데, 그렇죠? 어딘가를 잡아서 살아야 되는데, 지금 내가 쥐고 있는 게 많아서 그걸 쥐고 가야 하면 어떻게 해요? 그냥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그게 나를 못 살려준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강도를 만나는데 그 강도에게 돈을 안 내주려고 쥐고 있다가 목숨을 잃는다면 그 얼마나 어리석은 것입니까? 그와 같은 거예요.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지 모르는데 그걸 쥐고 안 나오려고 해요. 우리가 정말 나를 살릴 수 있는, 내가 영원한 것들을 가서 투자해서 영원히 남을 수 있는 것들에 쥐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걸 쥐어야 된다는 거죠. 죽을 때 우리가 천국에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붙들고 있는 물질, 그것도 가지고 갈 수 없습니다. 심지어 우리의 혈과 육도 가지고 갈 수 없어요. 그래서 살과 피는 하나님의, 그렇죠? 왕국에 가지고 갈 수 없다고 그랬어요.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고 섬기고 순종하며 산 것만이 영원히 남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라고 하신 것입니다. 4절에서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까 4절에서는 바람을 살피는 자는 씨를 뿌리지 못할 것이요 구름들을 주목하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로다. 이 4절은 뭡니까? 손익 계산에 따라서 이해 타산을 따지면서 사는 사람은 결국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바람만 살피고 있고, 제가 그랬죠? 바람만 살피고 있고 구름만 살피고 있는데 하려면 또 구름이 변화무쌍 수시로 변하죠. 바람이 수시로 방향이 틀어져. 그런데 바람 때문에 씨를 뿌리지 못한다? 또 구름 때문에 내가 또 씨를 뿌리지 못한다? 그거 언제 하냐는 거죠. 우리가 어느 때는 그냥 예상하고 믿음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면 뿌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뿌려야 됩니다. 그러다가 비가 올 수 있어요. 그럼 비가 오면 적합해지는 거예요. 근데 비가 안 올 수도 있어요. 근데 비가 안 올 거라고 생각만 하고 있다가 아무것도 못하고 기회를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변화무쌍한 하늘의 날씨와 구름과 바람만 살피면 성공적인 농사일을 할 수가 없어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환경을 이리저리 살피면서 기회만을 찾기를 기다리며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인생은 주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게으르고 악한 종이라고 하셨어요. 우리는 주님을 섬기고 주님의 일을 할 때에도 너무나 상황만을 살피는 경우가 많아요. 상황만. 형편이 나아지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께 드리겠다, 선교하겠다. 건강해지면 주님을 섬기겠다. 사업에 성공하면 주님께 드리겠다. 재정 상황이 좋아지면 내가 베풀겠다, 드리겠다. 언제 좋아져요? 언제 형편이 나아져요? 형편이 나아질 수 있다는 보장이 있나요? 있나요, 없나요? 그러면 죽을 때까지 형편이 안 좋아지면, 상황이 안 좋아지면, 재정 상황이 안 좋아지면 어떻게 할까요? 못하는 거예요. 그냥 인생이 낭비되고 끝나는 거라 이 말이죠. 지금 말하는 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그래요. 여러분, 주님의 사역에 오늘 젊은이들이 주님의 사역에 부르심의 주님을 주님이 느끼는데도 안 뛰어드는 경우가 있는데 뭐라고 하냐면 직업을 가서 돈을 벌어서 20년 뭐 일을 해서 연금을 받으면 그때 주님 앞에 서겠다. 이런 사람도 많아요. 저 봤어요, 실제로. 연금 받을 때 주님 오실 거예요. 연금 받기 전에 죽을 수 있어요. 심장마비로. 제가 극단적인 말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언제 좋아지냐 이 말이죠. 또 아까 좋아질 것인지 안 좋아질 건데 이 확률이 어떻게 되죠? 네, 50대 50이 모른다 이 말이에요, 사실은요. 근데 왜 모르는 것을 호언장담하면서 그것을 기대하면서 살아가느냐 말이에요. 그게 미련하고 어리석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정말 지혜가 없는, 주님이 그렇게 한 사람에 대해서 게으르고 악한 종이라고 주님이 책망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if라는 말, 만일에 이렇게 된다면 이렇게 하겠다. 이 if란 말이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가장 큰 방해의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만일은 없어요. 우리 이제 제가 영어 공부를 하면서 영어 뉘앙스들을 참 좋아합니다. 뉘앙스를 공부를 많이 해요. 이렇게 한 번씩 찾아보면서 한 번 이렇게 떠오르면 영어 뉘앙스를 찾으려고, 뉘앙스란 게 뭐냐면 말하는 것에 따라서, 어감에 따라서 말의 차이가 많아지거든요. 단어마다 뉘앙스도 있고 문장 구조마다 뉘앙스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영어 단어를 할 때 만일 뭐뭐 이라 하면 뭐뭐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한대요. 만일, if를 많이 쓴대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런데 if는 뭐냐면 좋아질 수도 있고 안 좋아질 수 있는 상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는 내가 이게 분명히 이게 해야 될 일이고 해야 된다고 한다면 if를 쓰면 안 돼요. when을 써야 돼요. when. 내가 이런 경우 할 때 when을 써요. 이런 경우는 그때, 그거는 분명히 이게 있게 되는 건데, 이게 분명히 할 수 있는 일인데도 이걸 if를 써가 될지 안 될지 모르는 형태로 우리가 모르고 영어를 쓴다 이 말이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미국 사람들이 이상하다, 이거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도착을 하면, 어디에 도착을 하면, 만약에 전화를 해서 내가 도착하면 전화할게 이렇게 하면 무슨 말이냐면, 비행기가 무사히 도착하면 내가 전화하는 거고, 무사히 도착 못하면 죽는 거다, 전화 못하는 거다,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 if를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자꾸 부정적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도착하게 될 때 전화하겠다 이렇게 when을 써야 된단 말이에요. 그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섭성적으로 자꾸 if를 쓴다는 거죠. 제가 이제 여기서 이야기하는 영어를 강의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그렇다는 거죠. 자꾸 가정의 전제를 든다는 거죠. 가정을 닮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서 if를 지워버려야 돼요.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지 if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만일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살면 안 된단 말입니다. 언제 좋아지냐 이 말이죠. 응? 그런데 또 사람의 마음이 악한 것 중에 하나는, 제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화장실 들어갈 때 마음하고 나올 때 마음이 다르다고. 제가 자주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은 그렇게 되면 하겠다고 하는데 그때가 진짜 돼보면 어떻게 해요? 사람 손에 안 나요. 그제 우리 자매님들 성경 공부하는데 복권 이야기하나, 복권을 해서 당첨되면 막 주님께 다 드리겠다 이렇게까지 웃으면서 이야기가 나왔는데,
실제로 복권 당첨돼 보세요. 이 사람의 마음이 참 이게 요물입니다. 요물. 변덕이 심해요. 언제 그러냐면서 여기서 조금 더 떼지 하고 이제 욕심을 부리기 시작을 해요. 이것도 많다. 뭐 많이 받았으니까 원래 이 드리기로 했는데 드린 것보다는 이것도 많으니까 이 액수만 보는 거예요. 비율로 안 보고. 11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잖아요? 전에도 이야기했죠. 1,000원에서 100원 떼는 거 쉬워요. 10,000원에서 1,000원, 10만 원에서 10,000원 떼는 것도까지도 괜찮아요. 이제 100만 원에서 10만 원, 1,000만 원이면 비율적으로 변한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사람이요, 이상해요. 1억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이제 1,000만 원을 떼준다는 게 이게 1,000만 원이 많다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100만 원 더 제하고 200만 원 더 제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들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사람 마음이에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이 훈련이 어린아이 때부터 용돈을 받자마자 떼는 훈련을 해야 돼요. 제일 먼저. 용돈 애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용돈이 뭐예요? 자기가 불로로 하나님 앞에서 얻은 거예요. 부모님부터. 그렇죠? 엄마가 아빠가 돈 벌어서 11조 했기 때문에 나는 그게 다 포함되어 있다. 그거 아니에요. 그건 개인, 그건 아빠예요. 어린이는 어린이답게, 그죠? 나이가 죽은 거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내 것이 아니 하나님 걸 인정하고 드리는 거예요. 어린아이 때부터 가르치셔야 돼요. 100원에 대해서 1,000원에 대해서도 딱딱 떼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제가 말하는 말은 그겁니다. 나중에 내가 더 좋아지고 커지면 언제 클 거예요? 내가 완전히 장성해서 어른이 된다는 보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 쏟고 산다 이 말이죠. 자기를 스스로 속인다 이 말이에요. 그게 속이는 거예요. 지금이 바로 하나님 앞에 드릴 기회예요. 지금 해야 돼요.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자꾸 상황을 살피며 바람을 살피고, 그렇죠? 구름을 살피는 것처럼 상황을 자꾸 살피면서 그렇게 되면 하겠다는데 언제 그러면 씨를 뿌리냐요? 언제 투자하냐면 언제 드릴 수 있냐는 거죠. 이제 5절 봅시다. 5절을 보면 이렇게 if를 하게 되면 평생 섬길 기회를 이룰 수 있습니다. 5절에 보면 영의 길이 무엇인지 또 아이 뵌 여자의 태 속에서 뼈들이 어떻게 자라는지 내가 알지 못하는 것 같이 모든 것을 만드시는 하나님의 일들도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영의 길을 개역 성경은 바람의 길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개역 성경은 동일한 히브리어를 자연의 바람으로 번역했지만 킹제임스 성경은 이것을 영혼과 관련된 존재인 영으로 번역했어요. 큰 차이예요. 그냥 물리적인 것이냐 아니면 이것이 진짜 영적인 영, 영혼이 남는 부분과 관련된 거냐. 마치 혼과 생명을 킹제임스 성경에서 생명을 혼이라고 할 때가 많이 있어요. 혼은 구원이나 영혼과 관련되어 있어요. 그러나 생명은 뭡니까? 그냥 목숨, 이 육신의 목숨만 관련돼요. 킹제임스 성경이 그런 걸 번역할 때는 그것을 아주 예의주시하면서 주의 깊게 번역한 거예요. 영혼과 구원과 관련될 때.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람이 아니라 킹제임스 성경은 영의 길이라고 되어 있어요. 영의 길과 생명의 신비를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또한 그 깊이와 오묘함을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모든 것을 만드시는 하나님의 일들도 우리는 모릅니다. 알지 못합니다. 어느 누구도 바람의 길을 알 수 없고 뱃속에 태속에서 뱃속에 배아가 태속에서 형성되는지 어떻게 형성되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처럼 누구도 하나님의 그분의 창조계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39편에 보면 뼈가 어떻게 자라고 있죠? 우리가 어떻게 형성되는지 참 신비롭다 그래요. 그렇죠? 놀랍다 그랬어요. 놀랍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에 대한 때와 목적을 갖고 계신다고 아까 앞에 보면 전도서 3장 1절에서 11절에서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매일을 지혜롭게 6절에서 이야기하는 지혜롭게 살아야 됩니다. 더 부지런히 일찍 일어나서 씨를 뿌리고 저녁이 될 때까지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여기 6절에 아침에 내 씨를 뿌리고 저녁에 내 손을 그마지 게을리 놀리지 말라 이 말이에요. 이것이 잘 될지 저것이 잘 될지 우리는 모르잖아요. 그럼 잘 될지 안 될지 모르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가만히 앉아서 상황만 살피지 말고 뭐라고 그랬어요?
똑같이 달지 내가 알지 못하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아침에도 내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내 손을 금하지 말라 이 말. 그러니까 열심히 저녁이 될 때까지 일하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열심히 최선을 다하라 이 말입니다. 아멘. 그래야 거둘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느 곳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길이 있는지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열심히 하다 보면 어느 때에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서 놀랍게 역사하실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신실함이 필요한 거예요. 조금 있다가 아니라고 나쁘지 말고 그냥 열심히 주님 앞에서 최선으로 양심을 지키고 믿음 안에서 그냥 해버려요. 어떤 때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방해가 있을 수 있지만 이렇게 계속 부지런히 하면 하나님이 어느 순간에 그것을 놀라운 방법으로 바꾸시고 역사하실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열심히 살라. 우리가 성취해온 일들 중 적어도 어떤 것들은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어떤 것들에는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일을 손에서 놓지 말고 시간을 되찾아야 합니다. 마치 상인들이 배 한 척보다 더 많은 배를 보내듯이 농부가 수확물 하나보다 더 많은 것을 뿌리듯이 그리고 심고 또 수확을 기다리듯이 부지런히 일들을 손에서 놓지 말고 열심히 해야 합니다. 농작물 뿌리는데 병충해가 있을까? 하나만 뿌려가지고 하나만 보고 그렇죠? 안달복달 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하나가 죽을 수 있으니까 다른 하나가 더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어떻게 해요? 여러 개를 뿌려서 그렇죠? 돌보면서 하나가 죽더라도 문제가 안 되잖아요. 바로 그러한 식으로 살다 말이에요. 하나에 꽂혀서 하나에 매달리고 그렇게 물론 전문가의 적인 문제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런 것들 핑계대서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일들을 하면서 여러 개 투자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 일들 중에는 하나님께서 분명 복 주시고 영화롭게 될 일이 있을 것입니다. 6절에서 전도서 기자는 아침과 같이 새로운 분위기와 새 힘이 날 때뿐만 아니라 저녁처럼 지치고 탈진한 상황에서도 최선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8절과 10절에서도 뭐라고 되어 있어요? 갈라디아서 6장 같이 봅시다. 잡고 전도서 10장 잡고 계시고요. 11장 갈라디아서 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갈라디아서 6장에서 6장 8절부터 10절에서 말하죠. 7절부터 보겠습니다. 속지 말라. 하나님은 조롱당하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또한 그것을 거두리라. 자기 육신에게 심는 자는 육신으로부터 썩는 것을 거두되 성령에게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존하는 생명을 거두리라. 자 9절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잘 행하는 가운데 지치지 말지니 우리가 기진하지 아니하면 정하신 때에 거두리로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에 있는 대로 모든 사람에게 선을 행하되 특히 믿음의 집안에 속한 자들에게 할지니라. 잘 행하는 가운데 뭐라고 그랬어요? 지치지 말라고 그랬어요. 기진하지 않으면 정하신 때가 되면 뭐라고요? 거둘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부지런히 지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계속 선을 행하라 이 말입니다. 잘 행하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10절에 기회가 있는 대로 여기 나와. 기회가 있는 대로 모든 사람에게 선을 행하라. 이거는 기회주의자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면 무조건 하라 이 말입니다. 그렇죠? 선을 행하되 특히 믿음의 집안에 속한 자들에게 할지니라. 장차 우리가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때가 이를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그렇죠? 일할 수 없는 밤이 온다 이 말이에요. 일할 수 없는 때가 온다. 그 뒤에 나오잖아요. 뒤에 나중에 11장 그 뒤에서 8절에서 이야기하잖아요. 어두운 날들이 많을 것이고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모든 것이 거칠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3절 이제 그리고 6절에서 우리가 살펴봤는데 이 생명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영의 길이나 아이 벤자의 태에서 몸의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와 같은 하나님의 섭리가 역사하는 방법과 내용은 모두 신비에 속합니다. 여기 보면 재미있는 것이 있어요. 여기 아까 킹잭 성경 보면 하나님이 만드시는 거라고 되어 있는데 자
모든 걸 만드시는 하나님의 일들도 5절 보면 하반절에 이 만드시는 을 만드신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했어요? 만들어 가신다. makes. 그렇죠? 계속 만드시는 하나님의 일들. 이 누가 주관한다는 거예요? 또 모든 걸? 하나님 주관하는. 그 만사는 하나님의 손 안에서 계속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주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경영하시고, 하나님께서 결론을 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뜻과 방법에 따라 그분의 때에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해서, 심지어는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대해서도 결론을 내시고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맡기시기 바랍니다. 1시간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다음 시간에 믿음으로 행하고 이제 믿음으로 최선을 다해라. 진짜 이 마지막 결론을 다음 시간에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런 바람이 아닌 영의 길들과 또 이제 해산을 하고자 하는 이 된 여자의 태 속에 있는 이 뼈들에 어떻게 자라는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이 신비, 이것을 우리가 보면서 이제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 오늘 정리하면서 살펴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상황을 살피지 마십시오. 환경을 살피지 마십시오. 기회가 올 때를 살피는 것 좋지만 무조건 그 기회가 오면이라고 가정을 달지 마십시오. 기회가 바로 어느 때든지 하나님이 하시는 내 마음속에 역사하시고 이것이 분명하다고 하면 부지런히 주님 앞에 자신의 것들을 내어주십시오. 손에 쥐고 있지 마십시오. 기회가 지금이 나누어줄 때입니다. 손에 있는 것을 놓으십시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누어 주십시오. 그렇게 될 때 주님이 그것을 어느 순간에 놀랍게 사용하셔서 나에게 더 정말 내가 가져왔던 지금까지 보았던 손해를 더 만회하고도, 그렇죠? 더 넘치는 복으로 주님께서 나에게 보상해 주실 것입니다. 믿음으로 삽시다.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서시겠습니다.